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절입니다.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가지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눌 때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길지요, 여러분들. 예, 우리 부활의 비밀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예, 그 증거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의 비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비밀이고요. 부활은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부분이 되지요. 늘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부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베트남에서 사역 잘하고 왔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요. 이번에는 이제 어린이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70명 가까이 이렇게 이제 참석을 했어요.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제 한 분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참석하려는 거 아니고요. 베트남은 보니까 이제 사모님들이 주로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사모님을 태워주려고 이제 온 거지요. 가기 뭐하니까 첫 번째 이제 첫 시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태워주고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딱 계획 잡고 왔는데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나중에 포럼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요 딱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완전한 복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도망가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계시면서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목사님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쭉 사역하면서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진짜 뭐 한 1000명 가까이 모여 있어요.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 지역에 이제 성도들 중에 호텔을 경영하는 성도가 있는가 봐요. 여자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어린이 사역에 중심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을 조금 헌신해 가지고 어린아이를 모은 겁니다. 베트남은 가난하니까 그게 조금 애들 읽게 주면 애들이 많이 모이는가 봐요. 한 1000명 가까이 모아놓고 이제 자기와 여러 가지 팀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이렇게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말이 이 복음의 비밀만 이 아이들이 전달하면 너무나 좋은데 다음에 자기 지역에 꼭 와가지고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애들 1000명을 모아놓고요 막 집회를 하는 그런 부분에 헌신하는 중심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음에 꼭 한번 갈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쭉 복음 전해보면서요 정말로 제 마음에 온 게 진짜 하나님은 뭐 나 말이 잘하고 못하고 뭐 대단하고 훌륭하고 아니라 진짜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을요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거예요. 복음만 우리가 뭐 크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통역 거쳐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밖에 안 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축복들 7가지 축복 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야 이건 정말로 복음이구나, 완전한 복음이구나 그렇게 은혜 받고요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계속해서 앉아서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는 겁니까? 자기 현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보고 꼭 와달라고 그러면은 정말로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요 현장에는 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복음 말해주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베트남은 이제 아직까지 복음에 불모지기 때문에 갈급한 사람이 많이 있고 한국은 복음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현장에 이 복음을 갈급하게 듣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두고요, 진짜 마음에 소원 담고 기도하면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 부분 조금 말씀 나누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말씀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게 아무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부활 메시지의 대상자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인데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십자가 사건이고 그 한 가지가 부활 사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부활의 복음으로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오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들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복음을 이해하는 비밀 속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그런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 이유를 회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십자가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이유를 가리켜서 대속의 죽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도요 안 죽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안 죽는 줄 알고 착각한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뭐가 죽어버린 겁니까? 영이 이미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었다 착각했지만은 실상은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영이 죽어버리니까 서서히 죽어가서 정해진 날 육신도 죽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 죽은 인간들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요, 죄 사함이 없으니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여러분들 양의 피를 가지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부분들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은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생명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대속제물이라는 비밀이 바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주어서 대속제물 되시려고 그렇게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이라 말입니까? 희생과 헌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의 비밀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 내용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마지막 낭이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여러분 양잡고 소잡고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으신 그런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신 그분으로서요,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해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메시지가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반드시 붙들려져야 되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서요, 희생과 헌신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꼭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이라 그랬죠.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왜 부활했겠습니까? 우연히 부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당연히 부활하셔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도 욕하는 많은 이단들과 같은요, 그런 잘못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겠죠. 문성명 같은 사람들, 안산홍 같은 사람들요, 박태성 같은 사람들요,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란 거랍니까? 그런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만 되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사람 중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 없어요. 만약에 부활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몇 명 됩니까? 진짜 2명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람. 그럼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로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문제로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무엇을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활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계란 나눠줄 텐데 계란 까먹는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의 축복 강답을 지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진짜 해결되었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내 마음속에 담아야 진짜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딱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고요. 부활의 또 다른 이유입니다. 왜 부활하셨죠?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해 주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문제가 있고 어떤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부활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깨끗하게 해결하는요, 그 능력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올바른 복음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 플러스 뭐가 돼야 됩니까? 부활이라는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완전한 복음으로 붙들려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가지고요, 그 복음 앞에 헌신하는 거라면 부활의 복음은 뭐가 됩니까? 승리와 영광의 복음의 비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손에는 헌신의 복음, 한 손에는 영광의 복음, 이게 딱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어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들 완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의 복음, 한 손에는 부활의 복음, 요걸 딱 붙들어야 그 사람은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음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빠져버리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를 못해요. 내 문제에 빠져가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그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고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 복음을 딱 붙들고요,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거,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할 일들이고요, 내가 할 일을 내가 감당하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 이 삶을 살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요,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십자가를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헌신과 희생의 비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중심 진짜 회복되어야 되지요. 나를 중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리고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왜냐니까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이 중심 갖고 있으니까요. 이 중심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요, 전도자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선에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부활의 복음 회복해야 되겠죠. 진짜 부활의 복음은 뭐지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진짜 십자가의 비밀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부활의 축복과 응답으로 내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요, 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십자가, 한 손에는 부활, 요걸 딱 가져야 올바른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승리와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요 하시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십자가의 씨앗을 뿌리면요, 부활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않고 영광만 얻으려는 신앙생활들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팽개쳐 버리고요, 어떤 복음만 붙듭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복음만 붙더래요. 절대로 헌신하지 않고 뭐만 이야기합니까? 내 응답, 내 축복, 내가 받을 영광들, 이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명 중에 9명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기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내밖에 모르는 신앙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요, 항상 원망 불평 늘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헌신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광의 비밀을 놓쳐버린 신앙생활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직분 때문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활의 비밀을 회복하지 못하고요, 억지로 그냥 여러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면서도 눌릴 수밖에 없고요. 한 손에는 십자가와 한 손에는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잘못된 신앙생활의 형태를 가는 거예요. 내 중심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만 잘 되려고 하는 부분들요. 그리고 어떤 자리라는 부분들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도 무엇을 놓쳤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놓쳐서 그래요. 우리 춘천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신앙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니 여러분들 하나님도 우리를 축복은 줘야 되겠고, 안 그러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에게 겨우겨우 응답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피곤할 뿐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려고 하나님이 갈급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한 손에는 십자가와 한 손에는 부활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부활 메시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단순하게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냐, 물론 복음의 증거로 또 복음의 능력 설명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왜 부활하셨냐? 부활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에 부활 메시지 주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이후에 이 부활 메시지를 주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메시지는 간단하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이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행전까지요 부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통로가 뭐지요? 부활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응답받고 싶습니까? 뭐 회복해야 된다고요? 부활 메시지가 내 가슴 속에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메시지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한다, 전부 다 여러분들 들들입니다. 주인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나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팽개쳐버리고 내가 부활절에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겠다, 여러분들 절대로요 이 부분이 되어지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 메시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았어요. 그게 이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하시게 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부활 메시지는요,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유일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사명입니까?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런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자라는 사명이 회복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치게 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통로는요 뭐밖에 없습니까?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가슴 깊은 곳에 담겨지겠습니까?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제자라는 사명 진짜 마음속에 회복해야 돼요.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요, 사업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요, 모든 이유,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늘 말씀드리는 거죠.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아닌 무리는 여러분 절대로 복음에는 갈급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자는요 복음 하나에만 갈급한 부분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복음 하나만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구조가 그래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아닌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거는 다 지속해도 절대로 복음을 지속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는요 반드시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이 돼 있고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복음에 헌신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고요. 우리 춘천일망의 모든 성도들은요 제자를 찾아 세우기 전에 내가 제자 되면 됩니다. 복음에 갈급한 사람, 여러분들 정말로 돌아보고요, 나는 뭐에 갈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는 다른 것으로는 전혀 갈급이 없어요. 다른 것을 하면 결국은 그게 지겨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자는요 복음 하나만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갈급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늘 제자가 질문해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의 사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주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현장에 여러분 반드시 제자를 예배해 놓고요, 이 제자를 찾는 이런 축복과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면서요 치유의 축복과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자의 사명은 제자지요. 어떻게 제자 찾습니까?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치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현장은 전부 다 병들어 있는 현장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드러나지요. 정신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문제로요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만 생각하지만은요, 이미 세상과 현장은 정신적인 문제로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고요, 영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병든 현장을 뭐 해야 됩니까? 치유하는 비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책은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비밀은 복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부터가 치유 대상자 1순위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전부 다 치유 대상자고요. 현장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영적으로 정신도요, 반드시 또 생활도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결과로 육신적인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딱 거의 세 가지 문제지요.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거 돈 문제, 경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 뭐 건강 문제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전부 다 사람 문제, 관계 문제지요. 건강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인데 이게 해결되어지려면 반드시 몇 가지 근본적으로 이미 해결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 정신 문제 해결돼야 되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생활이라는 부분들이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 회복되고 경제의 축복 오고요, 인간관계 회복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여러분 맨날 사람 바꾸라 그러고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분이 경제의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경제의 축복 주겠습니까?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은 로또 대박 맞아가지고 여러분들 몇십억이 생겨도요, 여러분들 지금은 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겠지요. 10년, 20년 다 보면요, 옛날보다 더 못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로또 복권 당첨 맞은 사람들 추적해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경제의 축복받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현장을 반드시 치유해야 되는 것, 그게 전도자의 방법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부활 메시지인데 전도자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여러분들? 새신자들,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들을 먹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요, 제자를 찾아 나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 삼아야 될 게 그게 여러분들 새신자라 그래요. 반드시 새신자는 제자라는 부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도의 밭과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제자 찾기는 여러분들 맨 땅에 헤딩이 되니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신자를 붙여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새신자를 먹이라 그랬어요. 양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해줘서 복음을 이해시키고요, 복음을 계속해서 이해하는 만큼 복음을 체험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는 만큼 복음에 여러분들 결론 내리게 되어 있고요, 한 사람의 새신자를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으로 양육해지면요, 그 사람 주위에 진짜 제자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열려지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 온다면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특징이 여러분들 혼자서 알아서 살아나면 되는 뭐 중요한 그런 비밀은 좋지만은요, 새신자 여러분들 정말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새신자를 먹이는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전도자의 중심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없이 사역한다, 여러분들 절대로 제자를 살려낼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고요, 전도자가 가져야 될 영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사람의 힘을 가지고,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역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백에 백 깨어집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 딱 내리고요. 하나님의 힘이지요. 영적인 힘이요. 하늘의 힘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게 될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 메시지를 주시려고 부활하신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부활 메시지가 담겨지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사명들입니다. 이걸 딱 가슴에 속에 담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이 부활 메시지를 누구에게 허락하셨냐라는 게 부활 메시지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여러분 나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내가 들었으니까 이것을 이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는 아무나에게 준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 부활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 주신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되는 거죠. 아무나에게 부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부활 메시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통로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부르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키되는 메시지를 여러분 아무나에게요, 천만에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의 대상자, 부활 메시지의 자격자라는 게 누가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대표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복음을 이해는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제 다양한 예수를 고백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는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메시지 주지 않고요, 한 가지들을 체험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시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요, 단순한 내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까? 반드시요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체험하고요 부활을 체험한 그 대상자에게 이 부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자의 기준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활을 체험한 자만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요, 그 사람이 바로요 전도자로 제자로 설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의 증거 가진 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내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론이 아닙니다.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 사실이 뭡니까?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는요 이 확실한 증거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증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모든 거 내려놓고요, 내 동기 내 야망 다 내려놓고 정말로 십자가 앞에 이 문제 한번 가져가 보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내 자신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완전히 한번 내려놔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해결이라는 욕심과 야망 말고 여러분들 내 동기 내 욕심 내 모든 것을요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장사 지내 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납니까? 진짜 여러분들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증거와 그 응답들 한 번만 제대로 누려보면 되는 거죠. 그게 되어져야 이 사람은 부활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을 체험했다는 말은 뭐를 가져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 진짜 가져야 돼요. 죽음의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다라는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요, 부활 메시지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체험하고요,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 응답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시키려고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요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신앙에 나오죠. 어린아이의 신앙, 장성한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부활 메시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창세기 6장입니다. 나 중심이니까요, 물질 중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요, 창세기 11장에 어떤 신앙입니까? 성공 중심의 신앙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겠습니까? 눈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가지고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지요. 그러니 내 밖에 모르고요, 내 밖에 모르니 좋은 건 돈이고요, 그 돈 가지고 성공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바벨탑을 계속해서 쌓아나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0%입니다. 원망불평의 사람이에요. 눈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눈이 아니고요, 그 응답을 보려면 하나님 중심 돼야 돼요. 나 중심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요 그런 그릇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보지를 못하고요, 응답받지 못한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원망불평 정도가 있죠, 여러분들. 계속해서요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나 중심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조금만 응답받는 거 보면요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 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 천만에요. 여러분들 마귀밥이지 세계복음화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뭐를 버려야 되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가는 곳마다 뭐를 일으킵니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성도들 위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말은 맞겠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요, 말은 맞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본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맞다 하더라도요, 교회 전체를 보고 내 원망불평을 듣는 그 사람을 생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원망불평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자기 속으로 소화시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진짜 큰 문제 있어가지고요 힘들 때에 여러분들 갓 태어난 아기 앉혀놓고요 내가 이래서 힘들다, 내가 저래서 힘들다, 여러분들 원망불평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애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 혹시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본인이 믿음 없어가지고 원망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요 같이 아멘해가지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요 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요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 맞구나, 저 사람이 믿음이 지금 부족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래돼야 되죠. 그 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또요 그걸 더 키워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원망불평 퍼뜨리고요. 교회 문제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 문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이 어리구나, 그럼 어린아이로 받아주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같이 고개 끄덕여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나 내나 똑같이 어린아이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 무슨 하나님이 응답받으며 세계복음합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꼭 기억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못 돼요. 전부 다 덜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누군가 원망불평할 때 맞장구 치주면요 나도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사람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받고 싶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중심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을 갖고 있어요. 중심이 그렇다는 말은 눈 자체가 다른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 원망불평할 제목 중에서요 반드시 그 사람 뭐 찾아야 됩니까? 감사할요 그런 부분들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은 염려 걱정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염려 걱정 이야기해도요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기도의 사람이고요, 시기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내에서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장성한 믿음의 신앙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렸다 그랬죠. 내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요, 이런 나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내가 살아있고요, 물질의 욕심이 살아있고요, 성공의 욕심 살아있고요, 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다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에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장사되어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부활의 열매와 그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내 중심,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요 내 거 손을 안 놨는 거예요. 끝까지 내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겠어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나를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살아납니까? 내 안에 누가 살아나지요? 그리스도가 진짜 부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이 사명이 내게 살아나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요 정말로 부활 메시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이 중심들 꼭 회복하는 그런 비밀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어린아이적인 모습도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맨날 원망불평의 사람으로요, 염려 걱정의 사람으로요, 시기 질투로요,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번 부활절에 진짜 나, 그죠?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성공 중심의 나 십자가에 깨끗하게 못 박아버리고 여러분들 한 방에 보내버리고요, 뭐가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사명이라는 게 진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비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